안녕하십니까. 대구 신암동 우리교회 용혜연 목사입니다. 성경 톡방송 69회째 모든 것을 다 먹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는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번에 전한 말씀 중에 마태복음 19장 17절, 마가복음 10장 18절, 누가복음 18장 19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선과 악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누가복음 18장 18절로 19절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로 19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누가복음 18장 18절로 19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렸는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육을 입고 계실 때에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 아닌 다른 그 어떤 것은 다 악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지 성경을 전하는 자가 내 생각에는요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선악을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사람의 말을 전하는가 이걸 잘 구별하는 능력을 가졌다라고 할 때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선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아닌 것을 모두 다 악이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불어 지난번에 말씀을 드릴 때에 번역된 성경을 번역본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번역했다라고 하는 것은 번역한 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서 번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번역을 하는 그 순간부터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게 되므로 선과 악이 섞이게 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하는 말이 원어 성경을 보는 이들도 역시 그들이 보는 순간에 번역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답변을 드리기를 원어 성경을 보는 이들은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직역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할 때 번역이라고 하는 것과 직역이라고 하는 거에는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역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의 하나하나의 원뜻을 그대로 살려서 원뜻대로 이해하는 것을 직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를 공부했다라고 하는 어떤 이가 자기의 나라, 자기 나라의 말이나 글로서 그것을 이렇게 전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 원어에 나오는 그 직역된 것을 가지고 이제 자기 생각을 갖다가 이렇게 추가하거나 또는 원어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갖다가 이렇게 삭제해 가지고 원어 문장의 내용이 아닌 다른 뜻으로 왜곡되거나 달라지게 되는 그 경우가 발생되는 것을 갖다가 번역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나라 언어로 이렇게 번역을 할 때에 자기들의 문법이나 또는 문화 수준의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자기들이 이해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뜻이 되기도 하고 또는 왜곡시켜서 원서와는 전혀 다른 뜻으로 그렇게 번역되는 것이 번역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번역본과 직역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역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각이 개입될 여지가 조금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원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 성경의 그 각각의 단어들은 단어들마다 격이 부여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단어의 원형이 있고 그 단어 원형에 이게 주격, 소유격, 역격, 목적격, 혹격 등으로 그게 이렇게 정확하게 구별되기 때문에 그 뜻도 정확히 명시되어서 토시 하나까지도 내 마음대로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실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찾아놓은 게 있는데요. 나라고 하는 거를 우리의 원어 성경,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다가는 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로다가는 아우토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 또는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이 두 우리 단어를 가지고 원어 성경을 찾았을 때 나는 에고, 자기 자신을 갖다 말할 때는 아우토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말로 보면 나라고 하는 것과 자기 자신 이러면 뭐 나도 나고 자기 자신도 난데 뭐 그렇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으나 여기서 보면 원어 성경에는 단어가 분명하게 나는 에고라고 하는 단어이고 자기 자신은 아우토스라고 하는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 자신을 아우토스 이렇게 얘기해서 3인칭으로 쓰일 때는 나를 자기 자신 또는 아우토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고 하는 것과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에 대해서 격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어의 원형을 갖다가 볼 때 에고, 이게 에고인데 에고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나라고 하는 원형이 되겠습니다. 이 나라고 하는 거는 원형이고 이게 1인칭인데 이게 이제 주격과 소유격과 역격과 목적격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원형과 똑같이 주격하면은 에고, 주격으로 쓸 때는 나는 또는 내가 이렇게 쓸 때는 주격이라고 이렇게 보통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원형이 에고인데 이게 소유격으로 쓸 때는 뭐라고 그러냐면 무, 요거 꼭대기 무 할 때는 소유격, 에고의 소유격이 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나의, 소유격이니까 나의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다음에 역격으로 볼 때는 원래는 원형이 에고, 나가 에고인데 역격으로 볼 때는 모이라고 그래서 모이는 나에게, 뭐뭐에게 이럴 때 이렇게 번역할 때는 역격으로 쓸 때는 나에게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목적격일 때는 원래는 원형이 에고지만 목적격으로 쓸 때는 매라고 써가지고 에고하고 매하고는 엄청 막 다른 단어잖아요. 그런데 나라고 하는 어떤 이 원형의 목적격으로 쓸 때는 매 이렇게 써가지고 나를 이렇게 목적격 나를 이렇게 단어가 다르지요. 에고라고 하는 단어 원형이 분명히 있는데요. 여기 보면 주격으로 쓸 때는 에고, 소유격으로 쓸 때는 무, 그다음에 역격으로 쓸 때는 모이, 목적격으로 쓸 때는 매 이렇게 해서 에고, 무, 모이, 매 이렇게 격변화를 일으킬 때 단어들이 각각 다른 단어가 분명하게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여기 보면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아우토스라고 하는 이게 또 원형이 아우토스인데 자기 자신을 갖다가 아우토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아우토스를 주격으로 쓸 때는 어떻게 되냐면 똑같이 아우토스 이렇게 되는데 이건 주격이니까 자기 자신이 이렇게 쓰고요. 소유격으로 쓸 때는 또 아우투 해가지고 소유격은 자기 자신의 이렇게 번역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격으로 쓸 때는 원래는 원형이 아우토스인데 역격으로 쓸 때는 아우토 해가지고 아우토를 쓰면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쓴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목적격으로 쓸 때는 아우톤 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그러니까 원형은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원형이 있는데 주격으로 쓸 때는 자기 자신이 소유격일 때는 자기 자신의 역격으로 쓸 때는 자기 자신에게 목적격일 때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게 격변화를 일으킬 때 은는 이가 할 때는 주격이고 우리가 누구누구의 할 때는 소유격이고 뭐에게 할 때는 역격, 목적격 이런 식으로 격변화를 일으킬 때마다 단어들이 각각으로 다 다른 단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을 볼 때 격변화를 일으켜서 그걸 다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이게 이 토시 하나도 내 맘대로 자기 생각으로 그거를 이렇게 번역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역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여기 토시 하나도 정확하게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그걸 갖다가 직역을 하기 때문에 여기 보면 자기의 생각이나 또 자기의 어떤 의지나 이런 것들이 개입할 여지가 조금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원어 성경을 볼 때 번역을 하느냐 직역을 하느냐 바로 요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원어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다 이게 번역을 하는 게 아니라 원어 성경 자체를 보면서 직역을 해서 이게 그런 뜻이구나라고 그렇게 직역을 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직역을 해 놓은 것을 가지고 자기 나라 다른 나라 언어로 그거를 만들려고 하니까 이제 번역을 하게 되어지는데 자기네 나라 어법과 또 어순과 문화 어떤 이런 차이들 때문에 그것을 이해가 안 되니까 거기 자기들 어법에 맞게 자기들 수준에 맞게 그거를 이해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번역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번역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번역한 사람 그 사람의 생각과 자기 의견이 거기에 개입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역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벌써 그 자체가 번역하는 순간에 벌써 그 자체가 이게 선과 악이 섞여지게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원어 성경에 나오는 격 변화를 좀 말씀을 좀 더 드리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을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첫 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우리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 있는 내용을 보면 여기 단어는 다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다 명사예요. 다 명사. 아브라함,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 이게 다 명사인데 명사로만 이루어졌습니다. 명사로만 이루어졌는데 이게 격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격이 있어요. 격이 있는데 여기 보면 n이라고 하는 것은 주격을 말하고 g라고 하는 것은 소유격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앞에 비블로스 할 때 n 하면 여기는 명사, 여기 또 n은 주격, f는 여성, s는 단수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다 보니까 n 다 n으로 되어 있으니까 다 명사지요. 다 명사로만 이루어졌는데 여기 나오는 게 두 번째 나오는 여기 이 알파벳이 n 이렇게 나왔을 때 요거는 주격을 말할 때 n 이렇게 n 주격인 n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보니까 G 이렇게 나왔죠. 여기도 G, 여기도 G, 여기도 다 두 번째 나온 단어가 G로 나왔어요. 여기 G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소유격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때 G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단어적으로 보니까 다 명사인데 요 비블로스라고 하는 것만 주격이고 나머지는 다 소유격이구나. 다 G를 썼잖아요. 다 소유격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책이라고 하는 게 주격이니까 이 책이 되려면 이 모든 것을 다 소유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소유격을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이게 여기 내용이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책이라 이렇게 우리 성경어로 이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이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의 모든 말씀을 따라온 아들과 그 다음에 다윗의 모든 말씀을 따라온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책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말씀과 그 다윗의 말씀을 다 통과하고 따라온 그것이 되어질 때 예수와 그리스도가 탄생되어지는 바로 책이 된다라고 책이 된다는 얘기는 다 쓰여졌을 때를 갖다가 책 이렇게 얘기하죠. 쓰여져야 되는데 쓰여지지 않았을 때 아무것도 안 쓰여 있을 때는 그걸 갖다가 빈 공책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공책 아무것도 안 쓰여 있다 그러는데 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소유되어 가지고 다 쓰여졌을 때 여기 책 그러면 다 쓰여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뭐 더 깊이는 나중에 한번 다른 뜻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여기에 나오는 그 내용을 보니까 이제 격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주격이냐 지를 써가지고 소유격이냐 뭐 이 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기서 단어의 그 변신이 변화가 있다, 격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를 갖다가 지금 한 번에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격 변화를 일으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 단어 하나하나에 어떤 그 의미를 담고 있냐면 격과 성과 수와 법과 시와 태라고 하는 격성수 법시태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다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할 때 격이라고 하는 것은 뭐 주격이냐 소유격이냐 목적격이냐 뭐 이런 걸 말씀을 드렸고 성이라고 하는 건 성별이라는 건 이게 남성이냐 여성이냐 여기 F면 여성이고 M이면 남성이에요. 이게 남성이냐 여성이냐 이렇게 그 성별을 나눌 수 있고 수할 때 이게 S면 단수 그다음에 복수일 때는 이게 이제 단수 복수 이렇게 나눌 때 단수일 때는 S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수에 따라서도 이
이 단어가 수에 따라서도 바뀌죠. 그 다음에 표현법에 따라서도 바뀌고 시제에 따라서도 바뀌어요. 시제라고 하는 것은 이게 과거, 현재, 미래 뭐 그 시제에 따라서도 이 단어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수동태냐 능동태냐예요. 여기 단어 하나만 봐서는 알 수 없으나 이 수동태냐 능동태냐도 이 단어만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글자 자체가 그때 격성수 법시태가 변화되는 거에 따라서 글자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 내용은 격 변화에 대한 것, 이게 주격, 소유격, 역격, 목적격, 혹격 뭐 이렇게 된 이 격 변화에 대한 것만 보여드렸을 때도 이 단어 하나가 이렇게 다 변화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듯이 이 원형이 있고 그 다음에 격에 따라서 이렇게 단어가 다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드린 것은 이 단어 하나하나가 이렇게 변화를 일으키니까 얼마나 더 많은 단어들로 분리되어지고 파생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헬라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정교하고 가장 정확한 표현을 할 수 있는 바로 언어가 이 헬라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왜 헬라어가 이렇게 아주 가장 정확하고 정교하고 가장 고급 언어로 쓰였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자들에게 가장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하면 이 헬라어처럼 아주 이렇게 정확하고 정밀하고 세세하지 못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원어 성경도 사람이 썼고 또 사람이 번역하는 과정에서 자기 생각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긴 있는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우리에게만 번역된 성경이 사람의 생각이 가감된다라고 말하느냐라고 하고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금방 우리 이 표에서 이렇게 표를 통해서 보여드렸듯이 한 단어가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되도록 구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원어 성경 그 본래의 말씀을 직역한다라고 하면 어떤 개인이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의견을 넣거나 뺄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원어 성경을 갖다 직역을 할 때는요, 절대로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의견을 넣거나 뺄 수 있는 여지가 없다,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번역된 성경과 직역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그래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직역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의견이 전혀 여기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직역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원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표현할 때 언어의 그 어법이나 어순이 맞지 않아서 그 내용의 의미가 제대로 잘 전달되기 어렵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자기 생각을 거기다가 가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역하지 않고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할 때는 번역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번역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언어로 풀고자 할 때에 이제 문맥이나 그 내용의 이해를 돕고자 해서 원래는 직역을 해야 되는데 그 직역된 내용에다가 자기의 생각을 가감하여서 풀게 되는데, 그러므로 원어 성경의 고유한 뜻을 손상시킬 수도 있고 또 왜곡시킬 수도 있는 것이 번역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뜻이나 사람의 생각이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그 순간부터
악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마가복음 10장 18절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은 다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는 것은 그때부터 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원어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권유를 해보면 사람들이 이러한 격변화가 일어나는 거에 따라서 그 많은 단어들을 내가 다 어떻게 암송하느냐라고 하는 그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어를 공부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이러한 거에 대해서 전혀 부담을 가지실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원어 성경을 갖다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싶다든지 배우고 싶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격변화가 일어나니까 이거는 이렇게 외워야 되고 암송해야 됩니다라고 그런 말 전혀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암송하지 않더라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드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원어 성경을 읽기만 하고 성경 내용에 따라서 단어가 변화되는 것이 요렇게 변화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지하는 정도 수준을 가지고 계속해서 따라가다 보면 이제 저절로 이해가 되어지고 암기가 되어지는 것이 우리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요 어떤 헬라어니 히브리어니 해서 그 언어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언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원어 성경 전체의 내용을 가르치는데 그 원어 성경 내용을 가르치다 보면 헬라어를 자연스럽게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교회는 원어 성경만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번역된 우리말 성경도 같이 보고 말씀을 전하는데요. 여기서 한글로 된 번역본을 함께 보는 이유는 이 번역본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원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기록되었는가를 함께 보여주면서 더 정확하게 그 의미를 전달시켜 주고자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번역된 성경에 아주 대표적인 오류가 드러난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렸죠. 이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 개입되어지는 순간 그게 그걸 갖다가 그 왜곡시키거나 아예 더 첨가하거나 아니면 아예 빼버리는 그 오류를 범하게 되어지는데 그때에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번역된 성경을 보면서 대표적으로 오류가 일어났던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부분인데요.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서 지난번에 14절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난번에 10절로 14절의 말씀이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네 강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끝나고 15절의 말씀을 지금 금방 읽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었는데 뭘 하게 하셨냐면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그랬잖아요. 다스리며 할 때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는 일하다, 경작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 두셔서 그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을 경작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다스린다라고 하는 얘기보다는 일하다, 경작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경작하게 하시며 또 지키게 하셨다. 지키게 하셨다. 했어요.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 그게 아담으로 하여금 그거를 일을 해서 경작하게 하셨고 거기를 지키게 하셨다 하면서 16절, 17절 말씀을 연결해서 봅니다. 16절을 보면 16절 말씀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16절과 17절을 갖다가 연속적으로 이어서 원어 성경으로 한번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그 뜻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일 먼저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아담이니까 그 사람에게 명령하였다. 명령하여 가라사대 그랬죠? 명령하여 말하였다. 명령하다. 분명히 명령한 거죠. 하나님이 명령해요.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여기 보면 동산 우리 성경에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네가 임으로 먹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나오는 내용을 보면 동산 각종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콜이라고 하는 것은 동산 콜 모든 나무 여기 보니까 콜하면 콜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니까 무슨 뜻이냐면 모두 전체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산 각종 나무가 아니라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어떻게 했냐면 네가 임의로 먹되 우리는 보통 임의로 먹되 이렇게 번역되는데 임의로 먹되가 아니고 여기 보면 398 여기도 398 여기 398이 아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칼 두 단어를 같은 단어를 두 번 동시에 연거푸 썼다 반복해 썼다라고 하는 것은 강조할 때 쓰는 그 용법인데 아칼 썼다는 얘기는 여기 아칼이 뭔가 보면 아칼 먹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먹고 또 먹어라 이런 뜻이죠. 자,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연결을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말하였다 이르시되 여기 보면 각종이 아니라 모든 전체 나무의 동산의 모든 전체 나무의 실과를 먹고 또 먹어라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17절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17절에 이어서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요.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우리 성경은 번역을 해놨는데 원어 성경에는 보면 여기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다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지식이라고 하는 뜻이죠. 알게 하는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 나무를 지식 나무 에츠하면 나무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 나무를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 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 나무만 여기 그러니까 여기 지식 나무만 여기 그러니까 왜 지식 나무만 이렇게 했냐면요. 여기
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민이라고 하는 단어, 이게 핵심인데 요 단어를 번역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180도가 달라져요. 자,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만, 여기 민 하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거 보면 뭐뭐의 한 부분, 그랬어요. 뭐뭐의 한 부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부분적으로 먹지 말라.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부분적으로 먹지 말라라는 얘기죠. 부분적으로 먹지 말라. 만약에 여기서 또 여기 민이 또 나와요. 여기 또 민이 나오죠. 부분적으로만 먹는 날에는 여기서 보니까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4일 9일, 여기도 4일 9일 연속해서 또 4일 9일이 나와요. 4일 9일은 뭐냐면 무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무트를 연속 썼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무트가 무슨 내용이냐면 죽다 이런 뜻이에요. 죽다. 그러니까 연속 썼다는 얘기는 죽다 이렇게 연속 썼다는 얘기는 죽고 죽으리라 이런 뜻이잖아요. 다시 한번 연결시켜서 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만, 여기 4480 민 했으니까 부분적으로 먹지 말라. 여기 먹지, 아까 보니까 아칼 나왔잖아요. 여기도 아칼이잖아요. 아칼이 먹다 이런 뜻이잖아요. 여기서 민은 부분적으로 먹지, 여기는 부정사니까 말라. 부분적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부분적으로 먹지 말라. 만약에 너희가, 여기 보면 또 민이 나왔잖아요. 여기도 민이니까 여기 보면 뭐뭐의 한 부분이겠어요. 그래서 부분적으로만, 아칼이니까 먹다죠. 먹는 날, 요미니까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죽고 죽으리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이게 민이 핵심인데, 민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의 한 부분 이런 뜻이니까 부분적으로만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가 아니라 죽고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자, 16절과 17절을 연속선상에서 말하고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16절에 해당되는 말씀에 시작되는 부분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여기 명하사 이랬죠. 명한다는 얘기가 짜바라고 하는 말이 여기 보니까 명령하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명령하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가라사대, 여기 보면 각종이 아니라 모든 나무의 실과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내가 먹고 또 먹어라 그랬죠. 그 다 먹으라는 얘기예요? 다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동산 나무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고 먹어라, 다 먹어라 이렇게 했죠. 다 먹어라. 그리고 17절 말씀에서 이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만 부분적으로 먹지 말라. 부분적으로 먹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날에 여기 부분적으로 아칼 먹는 날에는 죽고 죽으리라 그랬어요. 제 말이 아니죠. 제가 뭐 무슨 해석을 해가지고 제가 못한 말이 아니라 원어 성경에 그렇게 분명히 써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을 연이어서 그 원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직역을 해서 보았더니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하고 180도 달라요. 완전히 정반대의 개념으로 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 실과는 아니라 모든 나무의 실과는 내가 먹고 또 먹으라.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만 부분적으로 먹지 말라는데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했죠. 민이라고 하는 부분적으로라고 하는 그 단어가 빠지니까 정반대의 뜻이 되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부분적으로 먹지 말라. 네가 부분적으로 먹는 날에는 죽고 죽으리라.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번역을 갖다가 되게 잘못했잖아요. 요 민이라고 하는 단어 여기 민 4480이 민인데 민이라고 하는 요 단어를 갖다가 넣느냐 빼느냐에 따라 뜻이 정반대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민 하면은 뭐예요? 무슨 얘기예요? 뭐뭐뭐뭐의 한 부분 이런 뜻으로서 뭐뭐뭐뭐의 한 부분적으로만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부분적으로 먹지 말라 그랬지 먹지 말라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냥 어떻게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요 민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만 부분적으로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부분적으로 먹지 말라. 부분적으로 먹지 말라 그랬지 어떻게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것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그것만 부분적으로 고마 먹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을 갖다가 선악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으니 완전히 정반대로 해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분적으로 먹는 날은 어떻게 한다고요? 부분적으로 먹는 날에는 죽고 죽으리라. 예, 부분적으로 먹으면 죽는 날 있잖아요. 그럼 다 먹으라는 얘기예요? 다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 먹으라는 얘기잖아요. 부분적으로만 먹으면 다 죽는다. 그랬으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16절이 왜 중요하냐면 16절에 아까 콜이라고 하는 단어 여기 보니까 각종이 아니라 콜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전체 여기 보면 전체잖아요. 전체 다 먹으라는 얘기죠. 모두 다 먹으라는 얘기잖아요. 어디 그 각종 우리말로 각종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어떤 많은 나무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각종 나무가 있는데 그 중에서 네가 먹고 싶은 거 그 선악나무 열매 그거 먹지 마라 그러게 대한 거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다 먹어라 부분적으로 먹지 말고 전체를 다 먹어라. 각종이 아니라 전체를 다 먹어라 그랬어요. 먹고 또 먹어라 명령이죠. 명령했어요. 명령하였다. 명령하다 그랬잖아요. 명령하다. 명령이에요. 다 먹으라고 하는 게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디 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있어요. 다 먹으라 했지. 부분적으로 먹지 말라 그러지. 어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먹지 말아라. 어디 그랬어요. 하여튼 이렇게 말씀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제가 처음에 그랬죠. 성경의 대표적인 오류를 기록된 부분을 갖다가 보여드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랬으니까 하는 말씀이 모든 것을 다 먹으라고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산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고 또 먹으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부분적으로 먹지 말라. 부분적으로만 먹는 날에는 죽고 또 죽으리라 그랬죠.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민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16절에서 나온 게 아니라 여기 17절에서 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 두 번이나 나왔는데 여기 민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뭐뭐의 한 부분적으로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부분적으로 먹지 말라. 만약에 부분적으로 여기 또 반드시 또 한 번 나온 게 민 또 나왔잖아요. 부분적으로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가 아니라 죽고 죽으리라 그랬어요. 부분적으로 먹지 말라 그랬죠. 다 먹으라 그랬죠. 그래서 핵심이 바로 뭐뭐의 한 부분이라고 하는 민이라고 하는 단어를 갖다가 빼버리고 해석을 하니까 번역을 잘못해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번역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성경에 흐르는 문맥상으로도 맞지 않는 게 무슨 얘기냐면 에덴에서 발원한 네 근원이 있었으니 해서 에덴에서 발행하여서 흘러가는 네 강의 이름이 있었잖아요. 그 네 강의 이름을 갖다가 각각 얘기할 때 뭐 엘로힘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성령님의 말씀 이렇게 해서 그 모든 말씀을 다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의 말씀만 먹으면 죽고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선악의 말씀만 부분적으로 먹으면 죽고 죽으리라 이렇게 했으니까 무슨 얘기예요? 선악과 율법과 복음과 계시까지의 모든 말씀을 다 먹어라. 다 먹어라. 그래야 산다. 반드시 전체를 다 먹으라. 부분적으로만 먹으면 죽고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다 먹으란 얘기죠. 이제까지는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네 강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고, 그 강을 엘로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하기오스푸니마라고 하는 성령 하나님까지의 그 모든 말씀을 상징하는 그런 말씀들을 갖다 네 강으로 그렇게 상징하고 표현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의 말씀은 창조주이신 엘로힘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갖다가 언약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은 성경 전체에 대한 말씀들을 다 압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이 바로 선악에 해당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부분의 말씀으로부터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얘기해서 여호와 하나님, 예수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전개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4절부터 말라기까지를 갖다가 구약 이렇게 말했고, 여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했고,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사복음서를 바로 예수님의 행적과 또 새로운 약속 신약을 말씀했으니까 이때를 갖다가 신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이 부분을 예수님의 복음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복음서를 지나서 사도행전부터 유다서까지를 갖다가 성취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데, 이때의 말씀을 갖다가 우리는 계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내용들을 볼 때,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네 강이 온 땅을 적시고 흘러가니 아담이 이 땅을 경작하라. 아담을 보고 아담에게 이 땅을 경작하라 이렇게 일하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랬다라고 하면 전체에 해당되는 이 모든 말씀을 다 먹어야 할 것인가요? 아니면 먹지 말아야 될 것인가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여 수확하는 모든 실과를 다 먹어야 할까요? 먹지 말아야 할까요? 일만 하고 뭐 먹지 말, 이거 먹지 말, 왜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 실과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선악과 율법과 복음과 계시의 말씀인데, 이 말씀 가운데 먹지 말아야 할 말씀이 있나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 수고해서 경작한 모든 것을 먹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초창기 성경을 번역했다라고 하는 초창기 번역한 사람이 그 어떤 한 사람의 잘못된 생각이 거기 개입되죠. 민이라고 하는 뭐뭐의 한 부분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쏙 빼고 번역을 하니까 잘못된 번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갖다 왜곡시키게 되었고, 한 번 왜곡된 그 성경을 갖다가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 한 번 왜곡된 부분, 그것 때문에 그 이외의 모든 말씀들을 거기다 꽤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바로 그걸 자기 합리화하는 식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그 구약만 틀어지는 게 아니라 신약 성경에 와서도 막 말씀이 틀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원어 성경으로 꿰뚫러 보았을 때에만 이러한 잘못된 것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만 먹고 부분적으로만 알았다라고 하면 절대로 이런 것이 보이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이제 제대로 알고 제대로 전파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누가복음 18장 18절로 19절의 말씀에 또 마태복음 19장 17절, 마가복음 10장 18절 이렇게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만 빼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뭐라고 나오냐면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선하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선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모두 다 사람의 생각은 다 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거기에 개입되면 안 되죠. 그래서 번역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그 말씀은 오염된 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염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오염된 물 먹으면 어떻게 해요? 배탈 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탈이 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의 말을 들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들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마태복음 1장 1절을 말씀을 함께 보면서 했던 말씀을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어떻게 말씀을 했냐면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책이라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비블로스가 책이라고 그런 뜻이니까 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씀이 이게 모든 말씀을 다 먹으라고 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의 모든 말씀을 따라온 아들 그리고 다윗의 모든 말씀을 다 듣고 배워서 따라온 아들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는 책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모든 말씀들을 다 듣고 배워서 먹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다 어디다 새겨요? 책에다 새겨야 된다. 책. 빈 공책이면 그 글이 안 써져 있는 건데 그 책에다 다 기록하면 거기가 이제 다 기록되면 책이 되는데 어디 책이에요? 우리는 우리 마음판이라고 하는 책이 있잖아요. 여기 각각 자기의 마음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새겨서 그렇게 따라온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탄생을 하게 되는 책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의 마음판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잘못된 사람의 말 때문에 구원 받아야 할 자가 구원받지 못한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리고 천국에는 가고 싶은데 천국에 가지 못한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말로 번역하는 거는 어느 그 초등학문을 배울 때는 그거 번역된 성경 가지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초등, 중등, 고등부까지 배웠다라고 하면 이제 대학 가서는 뭘 해요? 전공서적 원서를 보잖아요. 아니 세상 학문도 그럴진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천국 가야 되고 영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될 사람들에게 사람 말로 가르치면 되겠습니까? 사람 말로는 구원도 없고 천국도 못 가요. 그러니까 정말로 정신 바짝 차리고 번역된 성경보다는 이제는 원어로 직역해서 원한 하나님의 온전한 원래의 뜻을 가지고 그대로 가르치는 그 말씀을 먹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처음에 말씀을 드릴 때 원어를 갖다가 격변화를 일으킨다 이렇게 하면서 격변화에 대한 얘기만 했는데 격성수 법시태라고 하는 그 6가지 그것이 다 이렇게 글자 하나하나마다 다 격변화를 일으키면서 또는 격성수 법시태라고 하는 거기에 따라서 단어들이 각각 다르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어 성경으로 보면요 절대로 사람의 생각이 거기
개입될 여지가 없어요. 개입될 수도 없고 개입돼서도 안 되겠지만 정말로 아주 그 어떤 것도 사람의 생각이 거기에 개입될 여지가 조금도 없다. 그래서 원어 성경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